오늘은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로마서 7장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생각나십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7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7장에서부터 갑자기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나 혹은 너라고 하는 1인칭 그리고 2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물론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은혜로 읽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신학자들은 이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 엄청난 이 심혈을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해서 나가 누구냐를 가지고 숱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7장 내에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나가 누구냐, 그 나는 아담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보수 개념에서는 우리가 죄, 그 다음에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런 은혜와 죄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분 쉽게 지나가는 듯 싶지만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듯 싶지만 사도 바울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잘 로마서에서 여러 차례 들은 대로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지지의 양대 세력인 아담과 사도 바울 이렇게 보는 데에도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가 누구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과거형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서론에 좀 하고 싶습니다. 과거형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형 때문에 나가 누구냐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현재형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회심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나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냐, 회심했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이 견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쌓여져 싸우고 그 싸움이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율법을 과연 준행해야 되느냐 준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보신 세관점 학파에서는 율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율법을 설령 범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제사로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극히 일부분만 설명을 드리지만 세관점 학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아주 약화시키는 세 관점 학파가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7장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신의 견해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 바울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는 우리 전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회심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회심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인데, 회심 이전의 상황과 회심 이후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이 본문 속에 맞물려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앞으로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죄성이 완전하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완전한 거룩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근본 목적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결론으로 가볼까요? 5라 24절과 25절을 읽을 것인데,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마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아직 마음으로는 25절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러분 섬기는 현상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죄악의 옛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의 새 사람이 내 속에서 갈등하고 나를 양쪽에서 잡아 다니는 상태예요. 옛날에 비유가 너무 좀 처참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형벌 가운데 어른들이 간혹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쓰시는 단어 가운데 육시일월놈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에게 사람의 사지를 묶고 잡아당기게 해서 찢어 죽이는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곤고하다, 그 상태예요. 사망의 몸, 그 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속에 죽는 날까지 죄악에 팔려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의 세력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모든 우리들의 체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정말로 내가 죽겠다, 이거 사망밖에 없겠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라고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죽음, 그렇게 긴장 관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왜 선을 원하지만,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그렇게 죄의 법을 섬기는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과 더불어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이 7장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믿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룩의 기준이 율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7장 13절도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선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을 얘기해요.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되게 정죄하는 것,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시고 악한 것을 주신 것이죠.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선한 율법을 발판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다시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 아래서도 고통하고 율법 아래서도 고통하는데 고통의 양상이 달라요. 죄 아래서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망,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고, 율법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죄밖에 없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율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그 죄를 이기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역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속에 혹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록 율법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죄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4절에서조차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율법이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더 짓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죄가 율법을 발판 삼아 기회 삼아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평소에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우리가 잘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뒤로부터 선악과가 여러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먹고 싶은 자격을, 사람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느냐면,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군요. 우리 모두의 현상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게 훨씬 더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돼 하다가 끝에 가서 하도 되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여러분 본질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신령한데 우리가 죄 아래 팔렸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한 번 짓는 것은 성경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한 번 지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거짓말 안 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딱 한 번 하는 것은 나예요. 그런데 두 번 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나를 한 번 짓게 함으로 사버린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죄의 노예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죄는 끝까지 우리를 청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청구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 누구의 예를 설명했냐면 욥의 예를 예로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대해서 마귀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순전하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율법과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실질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렇게 끝없는 갈등이 예수 믿고도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반응한 것이 선이었던가요? 아니면 악이던가요? 저는 악이, 죄가 훨씬 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시 정리합니다. 죄를 한 번 지었을 때는 내가 짓는 것이지만 나중부터는 죄가요 나를 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아래 팔려있는 인생의 여러분 실상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베드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회심한 자였습니까? 회심받지 못한 자였습니까? 아니 부인할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3년 따라다녔어요. 그가 구원받은 자였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였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자라고 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 계집 여족의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주까지 합니다. 그에게 구원받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순간에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 팔려있는 인생이, 여러분 죄 아래 팔려있다고 하는 그것이 완전한 소유가 그리스도에게냐 죄에게냐 그런 논쟁을 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요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늘 깨어있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죄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베드로도 제가 베드로를 좀 변호해 보면 그 순간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마음의 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깨달았던 것, 다시 정신 바짝 차려서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얼마나 그가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죄는 져놓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았는데 죄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완전한 죄악의 제거를 통한 율법적 거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것만을 보더라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고 행해요. 내 속에서 그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율법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더라. 율법과는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선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저버린 적 보신 적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 선한 율법을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잘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7장과 8장에 이어지는 주제라니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고 한다면 율법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고요? 죄라고. 사도 바울이 율법도 변호하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비참함, 죄성에 의해서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을 저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을 행하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던 증거이기도 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부터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행하여지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내려가다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성 어거스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참회록 2장 4권에 보게 되면은 성 어거스틴이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배를 훔쳤어요. 배고파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배를 따는 그 자체가 즐거웠고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것이 즐거웠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서리 많이 한 것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고파서도 있지만은 배고파서 아니, 여기 서리해 보신 분들 하나도 안 계시네. 여러분 저보다 다 선하시군요. 저는 서리 해봤어요. 서리 왜 하죠? 즐겁기 때문에 했어요. 재미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가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와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어요. 악을 즐기는 것이.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일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교만함에 따른 우리 우상화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기 우상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십자가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요, 아이고 좀 지긋지긋하다,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부럽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어떤 순수한 신앙적 갈등이 아니라
원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실제적으로는 자유가 아니라 죄 아래 팔려가는 건데, 그 팔려가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달려올 때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저 멀리 국사봉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화산도 멀리에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야, 너 오늘 한 주만 쉬어라, 너 몸도 좀 힘들은데. 여러분 영적인 도전의 연속이잖아요. 야, 이번 한 주도 골프 치러 간도 아무런 이상 없어. 새털같이 많은 주일날 가운데 나중에 가서 예배드려도 되지.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사탄이요 속이는 거예요. 탈출해라, 너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너 그곳에서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어 네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 교만함이, 죄 속이, 죄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주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도 인생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육신이라는 뜻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나를 제거하는 그 일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래도 그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만 좀 죄악에 통제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얘야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 아시고 우리가 필바를 모르는 상태에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영원까지 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그 일을 위하여요 영적인 전쟁과 투쟁을 날마다 감행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냐하면 원함은 있다니까 앞에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선을 행하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함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투성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로 인칭을 바꿀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얼마나 아니지만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괜찮은 남자요 괜찮은 목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속은 그렇지 않아요. 온갖 탐심이 있고요,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온갖 탐욕과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내 속이라고 하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창세기 때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상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더라. 여기 속 육신이 바로 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래서 8장의 타이틀을 저에게 여러분 정하라고 한다면 왕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영의 귀환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다시 8장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망이에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죽었습니다,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선한 것을 알고도, 원하는 것을 알고도 행치 못하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그 육신이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육신은 선한 것이 없으므로 아무리 선을 원해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거슬려 싸워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 로마서 7장 지금에 읽고 있는 우리 15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판명해 놓고 있어요. 시작.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잠깐만요. 왜 제가 성령의 귀환 이런 말씀을 썼는지 아시죠? 우리가 육신이었어요. 육신은 사망. 왜 사망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8장에 가면 성령이 다시 등장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한쪽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고 한쪽에는 육신의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성령의 능력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랬을 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아멘이라. 성령에 순종하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욕심, 육신 자체, 성령이 거두어진,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이 상태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하는 한 내 속에서요, 욕심이, 죄가 육신에 속한 것이 언제나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렇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뉘우치고 결단하여도요, 그거 잠시뿐입니다. 죄가 역사하면 또다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해 놨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6장에서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이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내가 날마다 죽지 않은 한 죄가 나의 주인권을 행사한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 행사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다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성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 복 중의 복이에요. 복이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그것만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팔려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속에 주인 되시겠다고 십자가 은혜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붙들고 내가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거슬려 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우리는요 원하는 선을 한 가지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함이 강력하게 속에서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대적을 하고 있다고. 결국은 싸움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일부 때는 안 드리는데 우리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검은 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검은 개를 굶어 죽게 해야 돼요. 그래야 흰 개가 살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얘기했더니 조시다가 목사님이 개고기 보신탕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다시 좀 두려워합니다만 우리 속에 검은 것 굶겨 죽이지 않으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일, 육신이 기뻐하는 일 절제하고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먹을 것 주지 않으면은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화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이겠지만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읽어야 되는데 다시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저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24절에서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으라는 유혹과 죄를 이기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25절을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냐, 중생 회심한 이후에 한 사람의 이야기냐면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성화는요 영원히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읽다가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의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암송했던 말인데 승하였더라, 더하였더라, 이겼더라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훨씬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 능력은 온유함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무너집니다. 어느 때 무너지냐면 25장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했을 때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성경에 보면 혈기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2가지 잘못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혈기를 냈던 자신의 옛 모습이 나오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의 주제가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7장의 주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전에 그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주먹으로, 죄송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는데 40년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한 지 40년 되었어요. 거의 다 80년이 지나서도 그 옛사람, 옛 모습이, 모세도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즉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 모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대신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너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 옛사람 죽은 것 같죠? 제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옛날 시골 저희 집에 있었던 구정물통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밥 찌꺼기 남은 거 다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은요 그렇게 맑아요, 위에 물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돼지에게 그 구정물 그 쌀 기하고 섞어서 줘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그냥 바가지로 위에 있는 물 안 떠요. 옆에 작대기가 있습니다. 그 통 저으면은 밑에 있었던 뭐 김치, 뭐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옵니다. 그거 섞어다 줘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의 그릇을, 신앙의 그릇을 그렇게 더럽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안이 그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맑은 물인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요, 사탄이 한번 탁 건드려 보십시오. 속에서 음욕, 혈기, 미움, 거짓 다,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죄다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르는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의 시각에서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 그 성화를 이루느냐? 내가 죽는 날, 내 혈육,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죄 없는 상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스림 받아 그렇게 거룩한 중생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